이따금씩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상대의 기질을 물어보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MBTI를 묻기도 하고 애니어그램을 물어보기도 하고 히포크라테스 기질 유형으로도 상대의 성격을 파악하고 싶어 하죠.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자 하는 시도는 참 좋지만 자칫 상대의 기질을 알고 난 후 저 사람은 앞으로 친해지기 힘들겠다고 단정을 짓거나 또는 나의 기질 유형대로 하고 싶지 않아도 기질에 끼워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는 이상한 율법에 사로잡히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다양성을 존중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내성적이어서 거슬리고, 너무 활달해서 부담스럽고, 너무 직설적이어서 거슬리고, 너무 돌려 말해서 짜증나고, 너무 눈치 없어서 짜증나고, 너무 감정적이어서 거슬리고, 너무 냉정해서 싫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싫고, 너무 이상적이어서 짜증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서 싫고, 너무 말만 해서 싫고, 너무 일 중심이어서 정 떨어지고, 너무 일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만 챙겨서 짜증나고, 정치적 성향이 안 맞아서 싫고,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싫고, 너무 까다로워서 싫고, 너무 계산적이어서 거슬리고 등등.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다툼의 DNA들이 많습니다. 언제라도 누군가 그 부분을 건들면 다투고 분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야고보의 목회에 있어서 다툼을 해결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다툼의 본질을 더 깊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번 묵상은 여러분과 다툼에 대한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고 나면 한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싸웠지? 내가 그 사람과 불편한 이유가 뭐지? 다툼의 근원을 곱씹어보는 거죠. 이에 대해 야고보서는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내적 투쟁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의 근원이 되는 정욕이란 단순하게 쾌락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 정욕이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욕망이 너무 강렬하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갈망의 방향이 어긋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체로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다고 해야 속이 시원한데 야고보는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 다툼의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명백하게 상대가 실수한 언행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내부의 전쟁을 조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니 결국 애를 써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뿐더러 다투기만 할 뿐임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그 싸움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투다가 살인까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도 다투다가 살인으로 번지는 사건 사고는 수도 없이 보도됩니다. 주차하다가 층간 소음 때문에 지나가다 눈 마주쳐서 돈 안 갚아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야고보는 이런 충동들이 결국 정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시기를 해도 얻어지는 게 없어서 결국 다투고 싸운다고 가르칩니다. 시기는 뭔가를 강렬하게 탐내는 것인데 이는 꼭 돈이나 물건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분위기, 내가 원하는 상대의 태도, 내가 원하는 의사소통 방식 등도 강렬하게 탐내면 정욕의 부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의 내적 싸움이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야고보가 위로부터 받은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야고보는 사람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성향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함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툼의 문제는 구함의 문제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위로부터의 지혜를 받아 깨달은 엄청난 통찰입니다. 다툼의 원인이 정욕이라고 했다면 다툼의 해결은 구함으로 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다툼이라는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문제로 풀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크게 구함과 받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받는다는 말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구함과 받음이 정상적으로 원활하면 일상의 큰 문제를 만날 때 안 아픈 것은 아니더라도 성숙하게 응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툼의 문제는 믿음 생활에서 구함이라는 축이 무너져 있는 상태와 같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병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 하씨 아저씨, 저 이제부터 당신께 기도하지 않기로 맘먹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향하면 구하지 않는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병든 모습은 오히려 더 강렬하게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병들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열정적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상대의 말에 경청해야만 대화가 되듯이 건강하게 들어야 내가 구하는 것이 뜨거워지거나 바른 방향으로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열정만 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서 말하는 포기하지 않고 잘못 구하는 모습입니다. 존경받는 기독교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기독교 신앙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 축을 상승이라고 했는데요. 상승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여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버전으로 말하면 듣기가 되겠습니다. 볼프는 상승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데 이에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가 폭력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복음의 핵심에 다다르면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당면한 문제를 구하는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두 축 중에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묵상편에 건강하게 구하는 훈련 2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함의 문제가 다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